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하서 제3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 하서 제33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역대기하서 33장에서 므낫세 왕을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BC 698년경에 왕이 올랐습니다. 12살의 왕이 올라서 55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왕이 오르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파괴시켰던 모든 우상을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다시 성전 안으로 우상을 가져옵니다. 성전 안뜰과 바깥뜰, 안뜰 하게 되면 제사장뜰이라고 하죠. 제사장뜰과 그리고 바깥뜰에 우상을 심습니다. 일월성신 우상, 태양신 우상, 별신 우상, 태양, 달, 별 등의 우상을 세웁니다. 아수르에서 온 우상들입니다. 아수르, 동양이죠. 동양에서 온 우상들입니다. 원래 바빌론에서는 전체 하늘에 대한 점성술을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빌론, 아수르, 동양, 여기서부터 가져온 태양신, 달신, 별신, 이들을 성전뜰에 세웁니다. 므낫세가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깁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아스다로 신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몰렉 우상을 세웁니다. 몰렉 우상을 세워서 몰렉 신에게 자식을 불태워 바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신들을 므낫세가 가져왔습니다. 유다 남쪽 나라에 많은 산당들을 세워서 산당들마다 이방 신들을 세웁니다. 우상들을 세웁니다. 여기서 다신론이 자영되죠. 다신론을 통하여 유물론을 따라가게 되죠. 유물론을 통하여 타락한 짐승 문화를 따라서 음행하는 산당들이 되고 맙니다. 뿐만이 아니라 점쟁이를 통하여 점을 치게 하고 신접한 자들을 통하여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세우고 사술,
사수를 행하더라고 했습니다. 점을 칠 뿐만이 아니라 사수를 행하더라. 사술, 이거로 언어로는 나하시, 어근이 나하시입니다. 나하시는 뱀입니다. 뱀. 뱀을 통한 점을 치는 것, 뱀, 사탄을 통하여 점을 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불러오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 왕을 체포해 갑니다. 이때가 BC 648년 경입니다. 이때에 통치하는 왕은 아술바니팔입니다. 아술바니팔, 아수르 황제입니다. 아술바니팔 그 이전이 에살핫돈 왕이 통치했죠. 에살핫돈 왕이죠. 에살핫돈 왕 이전에는 바로 사네립 왕이죠. 사네립이 쳐들어갔을 때 BC 700년경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룻밤 사이에 송장을 만들고 말았죠. 바로 이 사네립 아수르 왕 이전에는 사르곤 2세, 그리고 살마네셀 5세, 그리고 그 이전에는 디글랏빌레셀, 이렇게 아수르 왕들을 통한 북쪽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아수르가 북쪽만 포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 나라까지 쳐들어와서 오늘은 므낫세 왕을 체포해 갑니다. 이때가 BC 648년입니다. 이때의 왕은 아술바니팔 왕입니다. 아수르 왕 아술바니팔이 자기 군대를 동원시켜 남쪽 유대 나라 왕인 므낫세를 체포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철거시키고 이방 신상을 세우는 므낫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자시하시겠습니까? 이리하여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 왕을 체포해 가서 바빌론 땅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환난의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므낫세는 사선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음의 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에게 그래도 은총을 베푸셔서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깊은 죽음의 고비를 통하여 므낫세는 드디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제국을 통치하시고 유다 나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돌아온 므낫세 왕 종교개혁에 불을 붙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거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가루로 내버립니다. 불태웁니다. 이하여 한쪽에 채웠던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을 새롭게 중수하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가 포로가 될 때까지 50년 동안 므낫세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우상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므낫세가 종교개혁을 시도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므낫세가 뿌린 것을 므낫세가 그 누구야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55년간 통치한 므낫세, 거의 50년간을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5, 6년, 이 짧은 마지막 남은 기간에 종교개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므낫세의 자식 아몬도 왕이 되고 나서 우상으로 백성을 끌고 갑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아몬은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받습니다. 므낫세가 50년 동안 뿌려놓았던 우상의 뿌리가 남쪽 유다에 악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상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올라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이때의 솔로몬은 세상 번영주의 우상을 구한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바르게 가르치도록, 바르게 재판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제1단계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치력을 높일 수 있는 땅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제3단계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다윗의 길을 가는 십계명을 지키는 자,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여기서 다시 확인하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말씀의 결론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짐승문화를 행하지 말라, 짐승문화를 통하여 동성애를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간통사회를, 음행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고 도둑질을 행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신론을 만들지 말라, 유물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처와 첩이 가져온 우상을 입수했습니다. 이리하여 타락한 시대 정신을 솔로몬은 만들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빌드가이스트, 짜이드가이스트,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짐승문화. 솔로몬은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고 많은 우상을 예루살렘에 입수함으로써 이렇게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독교가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를 몰아내야 합니다. 다시는 다원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유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번영주의 우상을 만들고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고 물량주의 우상을 만들고 8차원의 타락한 영성을 만들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만들고 배금주의를 만들어 하나님을 떠난 심령 라오디기아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죽은 교회 사대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실패할 때 세상을 짐승문화로 끌고 갑니다. 짐승문화, 동성애로 끌고 갑니다. 음행으로 끌고 갑니다. 간통으로 끌고 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실패하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8선이 가로막혀 있는 한반도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교훈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패스했습니다. 제2단계 메시지 패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10계명을 잘라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를 38선으로 분단시켰습니다. 페르조사 찢어리라, 페르조 찢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찢었습니다. 북쪽에서
여로보암 왕이 북쪽 38선 북쪽을 통치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북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금송아지 앞에 굴복시킵니다. 이때의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10지파 중에서 순교신앙을 결단한 사람들은 38선 북쪽에 여로보암의 김성우상을 떠나 38선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통치로 말미암아 유물론 주체사상 여로보암의 통치로 인하여 짐승을 섬기게 됐습니다. 금송아지 발 아래 밟히는 비극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기억해요. 왜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진례를 잘라버릴 때, 제덱 미스바데 헤셋 순교신앙을 잘라버릴 때, 이리하여 다시 논으로 끌고 갈 때,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38선으로 분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통하여 북쪽에 있는 거룩한 제단을, 거룩한 예배 처소를 짓밟아버리게 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 왕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이 왕에 올랐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도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영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성공한 여호사밧은, 땅의 복을 받은 여호사밧은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의 가슴 속에는 성공주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번영주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물량주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북쪽에 있는 왕, 우상을 섬기는 왕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세벨, 우상쟁이 이세벨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북쪽 우상쟁이와 손을 잡고 우상쟁이 딸 아달랴를 남쪽 예루살렘으로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며느리 아달랴가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북쪽에서 38선을 넘어 예루살렘 청와대로 궁궐로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리하여 아달랴는, 빨갱이 아달랴는, 우상쟁이 아달랴는 왕족의 씨를 말라 죽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아달랴가 남쪽에 내려와서 남쪽 예루살렘 청와대 궁궐을 차지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왕이 됐습니다. 이리하여 온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왜 북쪽에서 우상쟁이 빨갱이 아달랴가 남쪽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청와대를 차지하고 여왕이 됐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말씀을 지키고 제2단계 메시지 땅의 복을 받자 제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10계명을 잘라버리고 채택 미시바드 헤세드 진리와 정의를 잘라버리자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번영주의 우상에 빠지자 물량주의 우상에 빠지자 사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질문합니다.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말씀의 결론이 진리입니까? 정입니까? 십계명입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맺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욥기 8장 7절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그러면서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을 잊은 자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여 하나님이 페르조사 하나님이 찢으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편에서 시편 81편 10절 아삽의 시 시편 81편 신령한 시 아삽의 시 시편 81편 10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직도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습니까? 시편 81편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이것을 잘라버립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내가 순종하는 자일지라도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너는 거짓 믿음이다. 페르조사 아삽이 믿음으로 선포하노라. 페르조사 하나님이 찢으신다. 시편 50편 15절 이하 22절에서 아삽은 시편을 통하여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페르조사 하나님이 찢으시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결론은 진리를 지켜라. 진리를 버릴 때 십계명을 버릴 때 페르조사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 결론. 7장 13절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입니다. 7장 13절에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을 가는 자는 망한다 징계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7장 21절 이하에서 기적을 행하는 자 번영주의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나와 보고할 때 예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말씀의 권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을 행하여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아노미여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네가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파괴시키고 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에 십계명을 전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실패했을 때 나라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 실패하고 우상쟁이 아합과 손을 잡고 이세벨과 손을 잡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남쪽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아달랴가 빨갱이 아달랴가 남쪽 왕족의 씨를 죽이고 청와대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 남쪽의 모든 교회를 모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6년간 하나님께서 아달랴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6년이었습니다. 6년!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심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심이, 하나님이 북한을 통치하십니다. 북한 장대영 교회를 우상으로 박해하는 북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6년 후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칼날에 사형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핏덩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어. 6년 지나고 7살이 되었을 때 요아스가 왕이 오르면서 아달랴는 사형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실패하자 북쪽의 아달랴가 남쪽 청와대를 차지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쪽 청와대를 차지하고 남쪽 예루살렘 궁궐을 차지했을 때 남쪽에 있는 모든 기독교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아달랴의 정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회 강단은 메신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강단 메시지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말씀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릴 때,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달랴를 통하여 밟아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 빛을 잃을 때, 소금맛을 잃을 때 아달랴를 통하여 유물론 주체 사상을 통하여 밟아버리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요아스가 종교개혁했을 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의 순교신앙을 통하여 아달랴를 사형시키고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됨으로써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자 요아스 왕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의 흐름에 대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자 종교개혁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세력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이리하여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정의와 진리를 잘라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때에 스가랴 제사장이 성령 충만하여 라바시 성령으로 옷 입다 라바시 성령으로 옷 입다 라바시로 성령 충만했던 제사장 스가랴 제사장이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 앞에서, 그리고 요아스 왕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때의 요아스 왕은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가랴, 요야다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손자라고도 하죠. 스가랴가 죽임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자가 누굽니까?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요아스 다음에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계속하여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위기 때 말씀을 버리자 계속하여 남쪽 유다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우상쟁이 가운데 아하스 왕이 태어났습니다. 아하스가 태어나자 성전을 철거시켰습니다. 성전 대문을 철폐시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실패하고 번영주의 우상을 선택하자, 성공주의 우상을 선택하자, 물량주의 우상을 선택하자, 아하스가 나타나서 성전 대문을 철폐시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번제단을 사이드로 치워버립니다. 그 자리에 우상을 세웁니다. 아수르에서 우상 번제단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중앙에 세웁니다. 아하스가 세웁니다. 이리하여 성전은 우상의 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철폐시키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소문도 철폐시키고 등불을 켜지 못하도록 철폐시키고 분향하지 못하도록 철폐시켰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잘라버리고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을 때, 번영주의 우상으로 결론 맺을 때, 성공주의 우상으로 결론 맺을 때, 물량주의 우상으로 결론 맺을 때, 만몬의점으로 결론 맺을 때 기억해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보내십니다. 아하스를 대한민국에 보내십니다. 이리하여 교회를 철폐시키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유물론 주체사상 발언에 발표하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태어나서 왕이 올라 멋있게 종교개혁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결론이 뭡니까? 히스기야의 결론도 이렇게 18만 5천 명이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수르 군대를 죽이는 기적이 일어났건만은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건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건만은 바빌론 무로닥 발라단 왕이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보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메시지 결론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에 히스기야 자신이 서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세상의 영광을 사신들에게 보여주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왕이여, 사신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두 번째, 사신들과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 번째,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왕궁의 보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고의 모든 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당신의 나라가 포로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에 나가다가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에서 진리로 굳게 서지 못하고 자기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보내서 히스기야 나라를 포로로 잡아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에서 버리고 성공우상을 따라가자 바로 그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 55년 동안 정치하면서 우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결론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길로 떨어지고 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대한민국 강단은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8장 7절에서 땅의 복으로 끝내고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잘라버리는 대한민국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땅의 복만을 강조하고 시편 81편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